여러분, 노숙해 보셨어요? 저는 어릴 때 모래사장 위에서 자본 적은 있는데 길에서 자본 적은 없습니다. 길에서 잔다는 거는 일부러 길에서 잘 수도 있겠죠, 밖에서. 근데 어쩔 수 없이 길에서 자야만 한다면은 그 상황은 그 사람에게 굉장히 힘든 상황일 거예요. 야곱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노숙을 하게 돼요. 야곱의 삶에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 시작된 겁니다. 야곱이 어쩌다가 이렇게 노숙자로 전락을 했는지 오늘 그 과정을 얘기해 주거든요. 근데 이 노숙을 하는 야곱의 이야기 속에 아주 기가 막힌 복음의 이야기가 들어 있어요. 먼저 야곱이 어떻게 해서 노숙자가 됐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거짓말과 속임수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겠죠. 결국 자기한테 돌아옵니다, 이 거짓말이. 잠시는 이게 거짓말, 속임수 쓰면은 좋을 수가 있겠지만, 결국은 이게 안 좋은 결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제, 리브가가 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는 계획을 듣게 돼요. 그래가지고 야곱에게 이걸 말하고, 야곱아, 네가 잠시 내 오빠 라반의 집에 가서 피해 있어야 되겠다. 거기 가 있다가 내가 부르면 에서의 분노가 다 사가지면 내가 부를 테니까 그때 돌아와라. 이렇게 이제 말을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 리브가가 이제 이삭에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왜 야곱을 떠나 보내야 되는지 이유를 말하기가 힘듭니다. 이게 다 거짓말로 해놨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럴싸한 이유를 만들어요. 뭐냐면 이제 저 에서의 아내들을 보니까, 며느리들 보니까 내가 살 맛이 안 난다. 만약에 야곱도 이 가나안 여자들 중에서 아내를 택한다면 내가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다. 이러니까 이제 알아듣죠. 야곱도 그걸 원하니까 야곱이 순순히 리브가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야곱을 불러서 너 어머니의 오빠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외삼촌의 집에 가가지고 그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면 어떻겠냐, 그렇게 해라. 그리고 나서 이제 축복을 해줘요. 뭐라고 축복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제는 속아서 축복을 하는 게 아니라 합법적인 축복을 기꺼이 이렇게 해줍니다. 이 축복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에 한 축복하고 똑같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지는 게 있어요. 이 야곱에게. 뭐냐면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죠. 여러분, 이 약속이, 이 축복이 뭡니까? 야곱이 12지파를 이루잖아요. 자손들이.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 12지파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만드시잖아요. 이게 이 축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야곱의 삶에서. 그런데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가는 길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 종을 보낼 때 어떻게 보냈습니까? 낙타 10마리와 또 여러 종들을 같이 보냈죠. 그리고 공주에게나 해당하는 그 신부 집창금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지금. 혼자 가야 돼요. 그렇게 지창금을 많이 들고 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에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쫓겨가듯이 이렇게 은밀하게 혼자서 떠나야 되는 길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 수 없는 이 위험한 길을 혼자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가진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아버지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 이것만 이제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야곱은 그 하나님의 약속만 들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혼자서 그 먼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와 비슷해요.
자기 죄와 불확실함 속에서 이렇게 던져져 있는 위태로운 삶이 우리의 삶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안전해요. 때로는 우리가 가난할 때도 있고, 때로는 건강하지 않을 때도 있고, 때로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둠 속이에요. 이 에서를 보세요, 여러분. 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고. 굉장히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아버지를 보니까 이제 야곱을 축복을 하는데 이 가난한 여자들을 아버지와 어머니가 싫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기 이제 바단 아람으로 가서 아내를 구하라고 하는데 자기도 이제 뭔가를 해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할아버지 아들 이스마엘 있잖아요. 이스마엘에게 가가지고 이스마엘의 딸을 이제 아내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가련하지 않습니까? 에서의 행동이 뭔가 잘해보려고 하는데 이게요 점점 더 어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고통만 더할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에서와 야곱을 지금 비교해 보면요, 사실 현실적으로는 에서가 더 나아요. 결혼도 했지, 자녀도 있지, 고향에서 안정된 직업에다가 이제 안정된지 모르겠지만 물론 이제 지금의 관점에서는 사냥꾼이 뭐 안정된 직업이 아닐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 당시의 관점으로 보면요 괜찮아요. 그런 지금 상황에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요 점점 더 어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에서가. 이제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서 남쪽이에요. 가나안 땅의 남쪽에서 저 바단 아람 가나안 땅을 훨씬 넘어가지고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그 바단 아람까지 이제 가야 돼요. 그 길을 떠납니다. 이 길은 고생길이지만 이 길이 야곱의 삶을 변화시키는 출발점이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도 십자가의 길이지만 하나님이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는 길이 되는 겁니다. 자, 야곱이 이 족장로라고 불리는 이 길을 산지길을 따라서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이제 날이 저물었어요. 한 장소에 갔어요. 여기서 노숙을 하게 돼요. 노숙을 한다는 건요, 어느 집에 들어가가지고 잘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노숙을 하게 됐어요. 이제 겉옷을 이제 그 가나안 그쪽에는 건조하기 때문에 이 겉옷이 두꺼운 옷이에요. 이 겉옷을 이불 삼아 잘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베개는 돌을 하나 갖다가 베개를 삼고 이렇게 누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야곱의 삶을. 여기 이렇게 노숙자로 길에서 잠을 청해야 되는 이 야곱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엄청나게 부자였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인데 지금 이렇게 노숙자로 전락해 있는 야곱의 삶이 좀 비참하죠. 이때까지 여러분 야곱의 삶을 한번 쫙 보십시오. 한 번도 야곱이 여러분 보시기에 뭐 칭찬할 만한 삶이 있습니까? 언제나 욕심부리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고 이런 거잖아요. 야곱의 삶이. 오직 자기를 위한 삶, 이게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뱃속부터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만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다 그래요. 한 사람도요, 남을 위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사실은. 모두가요, 자기를 위해 살아요.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이 이 타락한 인간이 추구하는 게 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의 목적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성경은. 하나는 안전입니다, 안전. 우리가 성을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뭡니까? 자연의 공격으로부터,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공격으로부터 막기 위해서 성을 쌓아가지고 한 곳에 쫙 모여가지고 굉장한 강력한 조직을 만들어서 우리가 안전을 도모하자. 여러분 이게 여러분 도시 아닙니까? 도시의 시작이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거였어요. 탑을 높이 쌓아가지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인생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를 찾는 거. 우리의 이름을 낸다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사람이 뭐합니까? 자기 위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가 제일 높아지려고 해요.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합니다. 사람이. 그게요. 사람들이 다 종교를 찾는 이유입니다. 모든 종교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신같이 되려고 하는 것. 그게요. 다른 말로 하면 의미를 찾는 거고요. 다른 말로 하면요. 구원을 찾는 거고요. 자기가 가장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바벨 탑을 쌓은 사람들이. 여러분 고흐도 미술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찾아보려고 했다고 하죠. 그 과정 가운데서 위대한 작품들을 남겼지만 결국 허무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과학을 통해서 구원을 찾는 사람들도 많아요, 요즘에.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학을 통해서 그런 구원의 길, 인생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해도 결국 여러분 허무하겠죠. 물론 그 과정에서 위대한 발견들은 할 수가 있겠지만 바로 그런 인간의 노력의 상징이 바로 바벨탑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노력이 헛될 뿐임을 아시고 가만히 놔두면 그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민족이 나누어지고 온 땅에 사람들이 퍼지게 되죠.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심판적인 하나님의 행동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 민족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려고 흩으신 겁니다. 그렇죠. 자, 다시 이제 야곱이 잠자는 곳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곳은 이제 중요한 곳이 돼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왜냐하면 야곱이 꿈에서 하나님을 만난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시는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야곱이 인생에서 가장 낮아진 곳이에요. 여기가. 야곱에겐 지금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요. 부모님도 재산도 친구도 고향도 아무것도 없어요. 직업도.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죽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 죽고 싶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곳에서 지금 오직 아버지의 축복, 거기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약속, 그거 하나 붙들고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있어요. 게다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삶을 이제 한번 돌아볼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잘한 게 한 개도 없어요. 다 부끄러운 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내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이때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때예요. 12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만나주시는지 보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꿈은 환상과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 환상 속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하나 놓여져 있는데 땅에서 하늘 꼭대기까지 이 사다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다리는 원래 어디다 놓습니까? 벽에다 놓잖아요. 아니면 나무 같은 데 이렇게 놓잖아요. 근데 이 사다리는 아무 데도 놓여진 게 없어요. 이게 땅에서부터 하늘 꼭대기까지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겁니다. 엄청난 신기한 광경이죠. 자, 그런데 그 사다리에서 천사들이 내려왔다 올라갔다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다리가 천사들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려면 여러분, 이게 상행선과 하행선이 하나 있어야 되겠죠? 좀 넓어야 되겠습니다. 조금 넓은 이게 학자들은 이게 사다리라 그러는데, 사다리일 수도 있고, 계단같이, 이 바벨탑에 있는 그 계단같이 생긴 구조물을 말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다리든 계단이든 상관없습니다. 이게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그 꼭대기에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이 환상을 지금 야곱이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환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탑과 완전 정반대예요, 이거는. 바벨탑은 뭡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려고 이렇게 계속 밑에서부터 하늘로 올려 쌓는 거죠. 근데 이 사다리는 뭡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사람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여기서부터 올라가서는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려와 주셔야, 다리를 또 놓아 주셔야 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이 땅의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게, 그게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의 사닥다리는 복음을 보여주는 그림이라는 거죠. 야곱은 이 꿈속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만났던 여호와 하나님을 야곱도 만나요.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되고 이삭의 하나님도 되고 야곱 자신의 하나님도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만나는 그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요, 이삭이 아브라함으로 받았던 그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꿈에서 야곱이 받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약속과 똑같은 약속이고요. 이 야곱이 개인적인 약속도 받아요. 어떤 걸 받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겠다는 개인적인 약속도 받습니다. 자, 여러분,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추구했던 게 뭐라고 했죠? 안정과 의미라 그랬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야곱에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약속을 너한테 주어서 네가 모든 인류의 모든 민족의 복이 되게 해줄게. 여러분, 삶의 의미와 삶의 안전을 다 준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도 찾을 수 없었던,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도 찾을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에게만 주십니까? 우리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서 의미를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 밖에서 안전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야곱의 삶을 이제 확 피게 만드는 그런 경험이면 좋겠는데, 이 경험 후부터 20년간 야곱은 죽을 고생을 해요. 바단 아람에 가서. 고생 시작입니다. 그게요, 야곱을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야곱은 이렇게 찾아오셨는데, 저는요, 제가 이제 청년이 되어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저 어릴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부터 교회를 빠진 적이 없어요. 그 청년이 될 때까지 한 2주 빼고는 교회 모든 그것에 함께 했어요. 저는 제가요,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요, 청년이 되어서 제가 죄를 깊이 알게 됩니다. 영적으로 파산을 해요, 제가. 제가 생각해도 제가 너무 싫고, 제가 너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됐어요. 제가 구제불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그 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됐어요. 그로부터 저도 이제 이 하나님께 온전히 제 삶을 전임 사역자로 드렸지만, 그 후로 제 삶이 확 폈을까요? 더 힘들어졌어요. 근데요,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이 더 좋아요. 그 많은 연단 속에 있고, 앞으로도 연단이 있겠지만, 지금이 더 좋아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연단시키시고, 아름답게 해가는 과정인 거를 믿고 기뻐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야곱의 경험은 단지 이렇게 개인적인 의미만 가진 게 아닙니다. 이것은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고, 이 시초가 되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셨냐면, 이 야곱을 통해서 구약시대의 교회를 세우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야곱으로부터 나오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24장로가 천상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 24장로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구약시대의 12지파, 야곱의 아들들, 12지파 이스라엘이죠. 이 구약의 성도를 대표하는 12지파와 신약의 성도를 상징하는, 대표하는 12사도, 이것을 모으면 24장로가 돼요. 이 24장로가 전체 교회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천상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구약의 성도들, 구약의 12지파만 가지고는요, 이 완전한 교회가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셔야 되는데, 이 새로운 이스라엘은 바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모든 민족에게서 불러내셔서 교회를 만드셔야, 이게 바로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고, 이게 바로 24장로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만드시는 신약의 교회가 필요했어요. 우리 같은 교회가 필요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이 참 이스라엘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가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그 제자를 부르시죠. 그때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에서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제 보지 않고도 예수님이 거기 네가 있었던 거 내가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이 놀라잖아요, 나다나엘이. 그렇기 때문에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그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게 뭡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그 사다리란 말입니다. 그 사다리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다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 유일한 길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이 본 환상은요, 구약시대의 복음의 그림자예요. 이제 야곱이 잠에서 깨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면 그 잠에서 있었던 일들은 그냥 잊혀지잖아요. 사라지잖아요. 근데 잠에서 깨어나도 이 두려움이 사라지질 않아요. 내가 이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구나 하는 이 두려움, 여기가 하나님을 만난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두려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면요, 두렵게 돼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갈릴리에 오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면서 두려워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예수님을 두려워하지만 지금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을 떠나고 싶어서 그런 말을 합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너무 좋은데 두렵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경외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이런 거예요. 두렵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이게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야곱도 그런 마음으로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지만 하나님을 알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지금 야곱의 마음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죄인인 자기를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냐면 이제 서원을 합니다. 서원을 해요. 하나님께 약속을 드려요. 먼저 상징물을 하나 세웁니다. 그 장소를 구별하기 위해서 상징물을 하나 세우는데, 무슨 상징물을 세우냐면 자기가 잤던 거 있잖아요, 베개. 그거를 딱 세워요. 기둥을 세워요. 그거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 사다리를 상징합니다. 꿈에 보았던. 그걸로 하나님께 가는 그걸 봤으니까 이것을 상징물로 세우고 그 위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게 하나의 제물이에요, 기름이. 뭐 희생 제물을, 동물을 잡아서 드리면 좋겠지만, 이 기름 전제입니다. 전제, 부어드리는 제사. 그걸로 자기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나타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이 땅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이라는 말은요, 바벨탑을 지을 때 그 바벨이라는 말은 하늘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늘의 문을 찾으려고, 하늘의 문을 열려고 그렇게 찾아도 찾을 수 없었던 그곳에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서 야곱을 만나주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렇게 베델이라는 이름이 지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제 야곱이 하는 행동들을 잘 보시면요, 우리가 예배 때 하는 행동과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에 어디서 예배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잖아요. 예배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면 무엇을 고백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해요. 그런 찬송을 드리는 것이에요, 예배 가운데.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야곱처럼 이게 상징물을 세울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그 상징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상징을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제 상징물을 세우고는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데 뭐라고 서원했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서원을 할 때 하나님이 뭐뭐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비슷한 패턴이에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야곱이 변했어요. 분명히 변했어요. 지금 야곱이요, 가만히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건을 걸어서 하나님과 협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기 이 서원에서는 조건을 걸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조건처럼 보이는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잖아요. 이렇게 해주겠다고. 그게 무슨 조건입니까? 그거는 야곱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제가 그것을 의지합니다. 이거예요. 그거를 표현한 거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진짜 이렇게 제가 잘 돌아오게 해주시면, 지켜주셔서, 그러면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위기를 벗어난 후에도 제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이 베델이요, 나중에 북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의 이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기 전에도 이 북쪽의 예배의 중심지였어요, 베델이. 그리고 제가 11조를, 제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변했죠? 이때까지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맨날 뺏고 속이고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자 어떻게 되냐면 주는 사람이 돼요. 드디어 이제 주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뺏고 자기 것만 챙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 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 이제 지금 이 야곱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도 사실 우리만 알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물론 덜 변화된 사람들도 있어요. 덜 변화돼가지고 자기 것만 챙기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대체로 그리스도인들은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섬기기를 좋아하고 이렇게 나누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배 때 하는 거예요. 예배 때 고백하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지금 야곱이 그렇게 변화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11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야곱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고백했을 때 그것은 의무에서 한 게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겠다고 한 거예요. 의무는 없어요. 그리고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도 11조를 드릴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죠. 이 의무가 아니었어요. 안 드려도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 때에 율법이 생기면서 이 11조가 의무로서 정확하게 이스라엘 공동체의 의무로 부과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신약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11조가 의무라고 하기도 하고 자유라고 하기도 하는 경계가 모호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 모임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 학자들도요, 두 개로 딱 갈라져요. 11조가 의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다, 자유다, 자원함으로 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갈라져요.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게 신약 시대에는요, 구약 시대의 성도들보다 더 큰 은혜 가운데 살아요, 우리가. 그럼 구약 시대에도 성도들이 그것을 11조를 의무로 드렸다면 우리는 그것이 설령 의무가 아니고 자유일지라도 신약 시대에 더 큰 은혜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찌 더 작은, 더 적은 그런 표현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세여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11조뿐만 아니라 모든 헌금, 모든 헌신도 다 여러분 예배의 행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도 여러분 예배의 행위예요. 예배의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것들을 예배로 드릴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 나의 생명, 시간, 건강, 재능, 그리고 내 모든 재산,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바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야곱과 같은 죄인들이지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하늘의 문을 열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셔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땅에 사다리를 내려주시듯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복음은 이 사다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사닥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천사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믿으시며 감사하시며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사랑과 헌신을 표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